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할 때에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불어야 비행기가 잘 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앞에서 맞바람이 불 때에 비행기가 양력을 얻어서 더 빨리 이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날아가게 하는 바람은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이 아닙니다.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건데, 그러나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 인생에 종종 내가 원치 않는 그 위기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위기가 내 인생을 날아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 위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이제 끝났다, 길이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두려워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위기는 위험한 고비이지만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위험하다는 단어하고 그리고 기회, 계기, 전환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계기이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실패의 상황을 만들어내지만,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걷기도 힘들 인생이 이제는 날아오르게 되어 이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오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 자, 3절 말씀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광야에 갇힌 것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우리 인생에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위기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추격해 옵니다. 그 모습을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말한 것처럼 지금 광야에 갇힌 신세입니다. 도간에 든 쥐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졌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보호가 바로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둘러싸 진치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고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섭리라고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하고 함께 동물원을 갔습니다.
사자를 구경하기 위해서 사자 우리 앞에 섰는데 사자가 어흥거리면서 이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이 아이가 겁이 나서 얼굴이 새파라지고 그리고 비명을 지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어요. 왜 그러니? 아빠, 사자가 지금 달려와요.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자만 바라보지 말고 사자와 너 사이에 지금 있는 이 철장을 봐라. 철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자가 아무리 너에게 어흥거리면서 달려와도 너는 안전하단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위기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마귀만 바라보지 마시고 철장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추격해오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에 낮에는 사막에 이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추위가 그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시편 91편 4절부터 자,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천사들을 명하셔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엎드려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그 재앙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한 가난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조각가는 초라한 다락방에 살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던 이 조각가가 거의 완성되어진 이 작품을 보면서 점토에 섞여 있는 물이 이 추위에 얼어서 작품이 파손되지 않을까 염려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조각가의 방에는 난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덮고 자야 될 이불을 그 작은 작품을 덮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 가난한 조각가는 추위에 얼어서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불에 덮인 그의 조각품은 얼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존귀한 작품입니다. 자, 이 조각가가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 작품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이불을 덮어서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걸작품인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깃으로,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이 여러분을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게 보이는 위기의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바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갇힌 것 같이 되어진 이 위기의 상황,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 위기의 상황이 그냥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위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 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4절 뒷부분, 자, 내가부터 한번 다시,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지금 되어지고 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이 위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물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문제, 위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기회를, 계기를, 전환점을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오해라는 시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모양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총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나에게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줄 때 하나님 그것을 유혹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그렇게 말하게 하고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죠. 그리고 원망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자,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광야에 갇혔다, 너희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면서 추격해 왔는데, 정작 홍해에 갇히고 끝장난 건 누구였습니까? 바로와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위기가 생겼고, 그 위기가 내 삶에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재앙처럼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앞에 수많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어지고 재정적인 빚은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망해서 창고에 들어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막다른 어떤 길에 몰려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연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 이웃, 친척,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사회적 연계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사실 그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전시켰습니까?
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자, 누가 보아도 광야에 갇힌 것 같은, 누가 보아도 이제 끝이 난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져. 여러분, 이 역전의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가 역전시켰습니다. 무엇이 제 인생을, 무엇이 제 목회를 역전시켰습니까?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고 빚은 감당할 수 없고 교회가 망해서 창고에 들어가 있는, 누가 보아도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선교지를 회복시키는, 여러분, 이 역전의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기도가 역전시켰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광야에 갇힌 것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 부부간의 관계는 깨어졌고 자녀는 계속 사고를 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가 역전시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사역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는 여러분의 셀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세론들이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 소그룹의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셀에 세대를 통한 번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사역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가 역전시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라도 반드시 길을 내주십니다. 그러나 막다른 상황에 몰려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유보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역전시킬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역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위기의 순간에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10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도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죠. 11절 1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자, 13절부터 보면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모세는 믿음으로 세 가지 선포를 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서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그 기병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위기가 역전이 되어져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선포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위기, 문제, 난관, 이것을 믿으면 원망과 불평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위기의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에 스탠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심각한 이 심장 질환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 환자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혹시 회복될지라도 식물 인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스탠리 귀에다 대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당신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혼수 상태에 있던 그 장로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혼수 상태 속에서도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그 장로님이 교회에 옵니다. 누구에게 부축받지 않고 건강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기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이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